먼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떠요. 네, 맞아요. 그래서 9장은 전체 맹인이 눈 뜨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죠.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래서 소경 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뭐가 떠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뭐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눈을 떴는가? 어떻게 눈을 떴는가? 이게 궁금하죠? 어떤 네. 과정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15절에 9장 15절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한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그 그 사람. 또 사람들이 대답하고 물어봤어요.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이 누구라? 선지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데려다 놓고 이제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죄인인데 네가 생각하기엔 어떠냐?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 보는 거. 내가 맹인이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보고 보고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더 진행돼서 30절 뭐라 하냐면 나는 내가 맹인이었다 눈 뜬 걸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나를 이렇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여 믿나이다. 그러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해요? 그 그 사람. 사람. 어머나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눈이 뜬 사람 이 사람이 쭉 지나가서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믿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이는구나. 사람이 눈이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또 한 사람 예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이죠. 다메섹 도성을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맞아.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멀어졌죠. 네. 근데 눈을 떴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줘서 안수해서 맞아요. 이제 눈이 다시 떠지죠. 네. 네. 그때 눈이 뭐가 벌어졌어요? 비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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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같은 것이 벗어져서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시 다시 뜬 거네요, 그럼. 예, 보게 되다. 그러니까 이게 눈 떠진다는 게 사람이 눈이 있다고 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은 영적 소경이 많죠.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계신지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게 뭐인 거야? 눈을 눈 뜬 뜨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눈 뜬 게 쭉 가서 신앙 고백까지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양 숨겨두셔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아 눈을 그것도 눈을 뜬 거네요. 이것도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봤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야? 눈 뜨는 거야. 맞네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와 예비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셔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셔요. 그게 뭐야? 그거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눈을 눈을 뜬다. 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리잖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그래서 이 눈 뜨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레다. 그래서 22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먼저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눈 떠져야 돼. 그래서 소경이 눈 뜨고 주를 고백하고 사울이 바울 된 것도 역시 눈 뜬 거예요. 그리고 또 눈 떠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일생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갈까요? 창세기 27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7장이었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우선 한번 못하더니 타이틀을 늘 신경 써서 한번 네. 읽어보실래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다. 누가 축복을 받죠? 이삭이 야곱이. 야곱에게. 야곱이. 원래 축복을 받으면 누가 받아야 돼? 에서. 에서가 받아야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족보가 이렇게 나오면 에서가 복을 받았는데 지금 뒤집어졌어. 누가 복을 받아요? 야곱이요. 야곱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눈 뜬 거야. 눈 뜬. 왜 이렇게 됐나?
왜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에서가 아니라 누가 받은 거야? 야곱. 야곱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걸 지금 27장에서 얘기하죠. 우선 눈 이야기 나오죠. 문맥을 잘 보세요. 이삭이 나이 많아 뭐가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눈이 밝았다면 이런 일을 안 했을 건데 눈이 어두워서 이런 일을 했다 그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네, 네. 그럼 시작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누구를 불렀어요? 맏아들 에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게 27장에 나오는 지금 이 이삭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삭 그러면 뭐예요? 순종. 네.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그쵸. 올라가자마자 올라갈 때 죽이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죠. 받아들였죠. 그리고 40에 결혼하거든요. 이삭이. 리브가 올 때 40에 나보다 결혼해요. 늦게 결혼했어. 근데 결혼할 때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년을 기도하냐면 20년을 기도해요. 진짜 오래 하셨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출생 이야기할 때 이삭의 집안의 코드가 뭐냐면 기도 코드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삭의 경우 생명에 관한 거는 인맥 갖고 안 되잖아. 돈 갖고도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은 고유하게 구원과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40에 결혼해서 60 동안 20년을 기도해. 그래서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울 때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코드가 뭐예요? 이삭 그럼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랬던 이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이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인다는 게 단순히 노인으로 눈이 안 보인다. 그걸 넘어서 마음도 아예 다쳤군요. 신앙도 같이 그래서 어두워졌네요. 여기 보면 아, 어두운 그림자 누굴까? 이삭. 이삭이네요. 이삭의 어두운 그림자를 알 수 있는 힌트가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뭘 즐겨요? 별미. 별미. 세상 것을 즐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별미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는 즐기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삭이 변했어.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했던 이삭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즐기는,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갖고. 별미를 갖거라. 그리고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다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원어 성경에 보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그 말이 내 영혼으로 너를 축복하게 하라. 아, 자기중심적이네요, 계속. 계속 나오는 말이 뭐죠? 내가 제일 위험한 단어 아닌가요? 내가 해준다고 내가. 근데 이게 무슨 축복이야? 사적인 축복. 그렇죠? 근데 원래 축복은 공식적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만 불러다 하는 거야? 에서만. 에서만.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사랑하고 즐기는 사냥감을 만들어서 내게 별미를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근데 그 모든 것 앞에 그 이삭의 행동을 지배하는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내가. 내가인데 그 앞에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우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눈이 눈이 어두워서. 어두워져서 에서만 불러다가 축복하는 이 이삭의 모습이 누구에 대한 태도를 어기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태도를 25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이삭은 40세 때 결혼해서 결혼할 때도 리브가가 올 때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요. 예,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임신했거든요. 근데 그 임신한 아이들이 싸우니까 또 누구한테 간 거야? 여호와께 가서 물은 거죠.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그럼 거기서 큰 자는 누구죠? 에서 어린 자는 누구죠? 야곱.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언하셨네. 예언하셨죠. 뭐라고 해서? 에서가 야곱을 야곱을 섬기리라. 근데 그래서 약속에 대한 태도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계승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야곱한테 간다는 걸 예언하셨네. 그죠? 근데 지금 태도는 25장에 그랬던데 지금 야곱은 누구를 불렀어요?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야곱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태도가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망각이든지 눈이 멀었죠. 아니면 뭐. 고의성이든지 고의성. 누가 좋은 거야? 아들 중에. 에서가 좋아요. 왜 좋은 거야? 자기 먹을 거 다 잘 갖고 오니까. 이 이삭의 온 마음이 어디로 갈까? 에서한테. 근데 그 태도는 결국은 뭐를 어기는 거야? 하나님과 약속에 약속을 대한. 그리고 결국은 이 축복이 공적이 아니고 사적으로. 사적이 되죠.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가 문제야? 야곱. 아니, 이삭이 이삭이 문제죠. 이삭이. 아버지가 지금 문제죠. 네. 예,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의 이렇게 된 다 원인이 뭐야? 눈이 눈 멀어. 때문에. 아이고. 눈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 우리도 어느 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영안이 열려지고 정말 사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즐기기 시작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 거 따라다니다가 눈이 멀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고의적으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망각하게 되는. 망각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고의적으로 고의성으로. 잊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어겨. 왜?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세상 게 너무 좋은 거야. 맛있었나 보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이룰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맞아. 근데 이삭과 에서는 공통점이 있네요. 무슨 공통점이 먹는 있어? 거에 그냥 가네요. 에서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작을 팔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맑고 신앙이 좋고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몸이 그 영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눈 하루 떴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그런데 몸이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건의 모습으로 몸이 바탕되지 않으면 그 눈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예배에 참석하는 몸. 그게 이제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그랬거든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의 순종하지 않으면 영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 예배하는 몸이 돼야 돼. 기도하는 몸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몸. 읽고 묵상하는 뭐가 돼야 돼? 몸이 돼야 돼. 근데 몸은 술집에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세상 사람하고 노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왜 절 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미 세상에 딱 고정화되어 있는 몸이 됐어. 그게 그쪽으로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네, 습관이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벗어나야 돼. 뭐가 벗어나요? 정신이 벗어나는 게 뭐가? 몸 자체가 몸이 벗어나요. 그런데 몸이 거기가 있으면 눈이 어떻게 돼? 눈도 어두워. 멀게 되는 거죠.